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24절에서 26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역대하 32장에는 아수르의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남유다까지 삼키려고 전쟁을 준비하여 쳐들어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탁월한 왕입니다. 그가 적의 침공을 대비해서 필요한 대비책들을 잘 마련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차단해서 아수르 군대가 물을 얻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벽들도 잘 수축해서 적의 침공을 대비했습니다.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서 실전에 대비한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탁월함은 단순히 전쟁을 잘 준비하는 차원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수르의 사네립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역대하 32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군대 장관들과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의 내면의 단단함을 읽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사네립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담대함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는 아수르의 신은 헛것이고 유다와 함께하는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왕의 담대한 말 한마디가 유다 온 백성에게 믿음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담대한 믿음의 말, 신뢰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유다 백성이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왕의 확고한 믿음을 보고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의 위협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사네립은 군대 장관 랍사게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연설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도 유다 사람들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하는 방언으로 말하게 했습니다. 일종의 심리전을 펼친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으면 너무나 공포스러운 현실로 들려질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허풍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엄포를 놓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나에게 그런 세상의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세상의 엄포에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한없이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히스기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히스기야의 방법이었습니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해야만 세상의 엄포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만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아수르군을 쳐서 이기게 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철수하게 되었고요. 사네립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배신자에 의해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런 놀라운 승리와 대비되는 두 가지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병들었을 때,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교만해졌을 때입니다. 열왕기서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하에는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하면 첫 번째 위기는 질병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죽음을 통보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죽을 병을 치유해달라고 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교만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듣고 편지와 예물을 보내면서 히스기야가 경험한 이적에 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보려는 일종의 시험이었는데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증거하는 대신에 사절단에게 궁과 나라에 있는 보물창고, 궁기고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평가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충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그를 떠나셨고 그 진노를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쏟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곧바로 이어지는 26절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고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철회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만에 대한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의 인생 곳곳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역시 교만해졌습니다. 그만큼 교만은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죄이고 우리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교만에 빠집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뭔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이기고 앞서가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때,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소위 내가 높아졌다고 말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마땅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나를 비우고 포기하고 불편한 자리를 찾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교만해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또 다른 싸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 대적이 바로 높아진 마음, 곧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어쩌면 아수르보다 더 큰 대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교만은 어쩌면 아수르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진짜 대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만은 깨어 있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죽이고 비우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만이라는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교만한 자에게는 진노하시지만 교만함을 뉘우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깨트리는 원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너무나 쉽게 주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이고 비우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교만이라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